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더라. 이는 그들이 지쳤고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라. 그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참으로 수확할 것은 아주 많으나 수고하는 자들이 거의 없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에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 수고하는 자들을 그분의 수확물 가운데로 파송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첫날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참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속지 않고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덧입혀 주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라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먼 거리를 오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오고 가는 그 길 모든 길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다시금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낮고 낮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저희들의 마음이 순종되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된 지체들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주지역의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이제 알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또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거리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담대함도 주셔서 정말 사람에게 아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참 저희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길 바라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을 입혀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더라. 이는 그들이 지쳤고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라. 그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참으로 수확할 것은 아주 많으나 수고하는 자들이 거의 없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에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수고하는 자들을 그분의 수확물 가운데로 파송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개역성경에는 이걸 추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는 가을 추자, 거둘 수자. 이제 가을에 거둔다 해서 추수라는 단어를 개역성경에는 썼는데 저희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맞는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수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추수는 가을에 거두는 것이 이제 추수지만 수확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분명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참으로 수확할 것은 대단히 많으나 수고하는 자들이 거의 없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물에 수고하는 자들을 파송해 주시도록 너희는 수확의 주께 기도하라. 여기 보면 수확할 것은 대단히 많은데 수고하는 자들이 거의 없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아마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수고하는 자들이 거의 없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바른 성경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80억입니다. 지금 추세는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이제 없는데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80억 명 중에 거의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알지만 몇 명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더라고요. 저희들도 좀 오늘은 반성의 시간을 좀 이렇게 가져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성도의 사랑도 실천하고 헌금도 하면서 참 잘하는 일입니다. 이걸 잘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좀 눈을 들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나 환경에 만족하지 말고 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좀 이렇게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남 지역에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가 유일하게 우리 교회인데도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고 경남의 인구가 330만 명이 되는데도 저희들은 불과 얼마 안 되는 인원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거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입니다. 9월 7일 날, 9월 6일 날 오셨죠? 경상대 후문에 가서 그때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까지 한 20여 명이 가셔서 거리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영상으로만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실제로 이분들의 삶이 저는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딱 하고 흩어지자마자 그분들은 이제 개인 장비가 있어요. 등산 가방처럼 매가지고 위에 스피커가 있고요. 무선 마이크가 있고요. 그 스피커 위에 우산도 있더라고요. 비 올 때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흩어져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장비로 건너편에서 이제 그 서준 형제님하고 저하고 우리 이호진 형제님하고 또 그 서운충 형제님이 이제 교대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딱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나갔으면 어디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안 그랬겠습니까? 저기서 해도 되나? 이렇게. 그분들은요, 사람을 의식을 안 해요. 그냥 딱 쓴 자리에서 그냥 듣든지 말든지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그분들은요, 하루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가셨는데 아마 기대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주에 복음을 선포가 되기를 그동안 계속 기다리고 계셨는데 안 하니까 갈보리 교회에서 일개 소대를 보내서 그 판을 한번 펴주시더라고요. 그 판을 딱 보고 나니까요, 저희가 안 하면 화를 입혔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거절을 한다? 그것은 제 마음에 복받을 마음이 없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했거든요.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나가자. 이제 연휴가 지나면 나가자. 이렇게 이제 한 달 전에 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다음 주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지를 버리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가든지 욕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하면 되더라고요. 전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요, 끝이 없잖아요. 저도 예전에 있을 때 거리 전도를 참 많이 해봤어요. 참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요, 욕도 먹고요. 정말 하기 싫어요. 나이가 이렇게 먹고 젊은 청년이나 아가씨한테 주면요,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딱 받아서 보는 앞에서 버려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는 앞에서 딱 버려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구원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더, 경남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찾고 있는데도 이 교회를 몰라서 못 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경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해야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쓸데없는, 쓸모없는 소모전. 구태여 뭐하러 나가노? 다른 전도 방법도 많은데 아무도 듣지 않을 텐데. 예,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호주의 거리 전도자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분이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 제가 어제 구글 지도로 한번 찾아봤어요. 조지 스트리트가 어떤지. 그냥 한적한 골목이에요. 그냥 사람 많은 유동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그 주택가 골목 있죠? 좀 넓은 골목. 그런 골목이더라고요. 거기서 40여 년 동안 매일 전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전도지를 주면서 질문을 딱 2개를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2가지를 이제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외에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40여 년 동안 전도를 이렇게 매일 나가서 했는데
이분은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했대요. 낙심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없다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프랜시스 딕슨 목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프랭크 제너라는 분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분을 왜 찾아왔냐면 자기가 사역하는 곳에서 구원받은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준 전도지와 질문에 도전을 받고 회심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간증들을 몇 번을 들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피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직 해군 장병인데 이 사람이 그 조지 스트리트 그걸 지나다가 한 노인을 만났는데 아까 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에 콱 꽂혀서 있다가 이 영국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마침 딕슨 목사가 이제 심호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했다 하더라고요. 또 다른 간증은요, 그 딕슨 목사는 여러 나라에서 이제 사역을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노엘이라는 청년이 역시 호주의 해군 시절에 그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서 그 프랭크 제너를 만나서 이제 질문을 받고 회심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노엘이라는 사람은 1969년에 지저스 아미라 예수님 군대라는 그 선교단체를 창설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고요. 또 한 간증은 이제 호주 선교사로부터 이제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당시에 이제 인도 선교사였대요. 이제 호주에서 인도로 선교를 간 거죠. 그 선교사 역시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서 준 전도지를 받고 질문을 받고 도전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을 받고 선교사로 이제 나갔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메이카, 이분은 참 많이 다니셨어요. 자메이카에서 이제 딕슨 목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호주인이 와서 간증을 했대요. 역시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서 그 제너의 질문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간증을 했다고.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듣고 나서요, 직접 프랭크 제너를 찾아와서 그 간증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프랭크 제너는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을 거라고 낙심하고, 그분이 그 당시에 대장암이 걸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을 안 시켜주다니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딕슨 목사가 가면서 그 간증들을 해주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40년이 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았네요 하면서 마지막에 편안한 숨을 거두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비단 이 프랭크 제너라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꼭 나중에 이런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 8년 동안 거리 설교를 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안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거리 설교를 나갑니다. 왜요? 그게 이 지상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합니까? 우리가 가서 입을 벌리지 않으면 누가 입을 벌리냐고요.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으니까 신천지가 입을 벌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입을 벌리고, JMS가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입을 벌려서 그들의 세를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계속 전했다면 과연 그들이 득세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득세했던 것은 결국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그들을 탓할 것이 없는 게 그들이 세력을 뻗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역사가 있었으면 가능했을 텐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내 자존심에 다른 사람 시선에 그냥 주저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들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거두리로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프라임아 어떻게 내가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어떻게 내가 너를 넘기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지보임같이 세우겠느냐.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섰고 내 생각의 돌이킴들이 함께 불타오르는도다. 에프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은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프라임을 포기할 수 없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히신 것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열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전달이 되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드마와 즈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을 당했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은요,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이 임할 텐데 한 사람이라도 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비록 그들이 의로운 행실을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을 피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요, 방해꾼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사탄이 어디에 제일 많은 줄 알아? 그러니까 어디 하더라고요. 아니, 사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장 많이 역사해. 그러니까 아니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을 못 듣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못 듣게 막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면 누군가 또 구원을 받을 거잖아요. 자기 식구 뺏기는 거잖아요. 같이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같이 지옥으로 갈 수 없으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모임에 사탄은 가장 크게 역사를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경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가시덤불에 있는 떨어지게 만들고 바위 위에 떨어지게 만들고 좋은 밭에 떨어질 수 없도록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거리에 나오는 것을요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께서 숨겨진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지가 나눠지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거리로 나가는 것 자체를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그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죠. 우리가 전도를 나가기로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받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씨가 언젠가는 열매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프랭크 제너는 4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전도를 했지만 그의 눈앞에서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비단 그 4명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만났을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렵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어떤 욕심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최소한 이 성경이 쓰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했는데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양날검입니다. 여러분, 양날검 아시죠? 양쪽에 날이 다 있는. 그러면 자 보세요. 양날검을 내가 손에 쥐고 딱 짚는 순간 한쪽 날은 상대방에 있고 한쪽 날은 나를 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오역하거나 번역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이 말씀의 날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보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그 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어떤지 아세요? 그 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고 JMS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구원자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보세요. 노아는 은혜를 발견한 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분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왜 그분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를 입고 우리는 왜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97세 마라토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40년 동안 마라톤을 충실하게 하신 분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영재님께서 만약에 거리 전도를 나가셔서 전도를 뭐 10분을 하시든 20분을 하시든 하잖아요. 그분이 40년 동안 쌓은 그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요, 기준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살면 얼마나 살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서 남아 있었다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참으로 수확할 것은 아주 많으나 수고하는 자들이 거의 없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의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수고하는 자들을 그분의 수확물 가운데로 파송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우리는 수확물을 수확할 자입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밖에 추수할 것이 많은데, 대단히 많은데, 아주 많은데 일꾼은 거의 없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거르짖음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셨다면요, 사람의 수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급하면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발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누군가를 통해서는 이 일을 또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도구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거리로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부담이지만 제가 거리 설교를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하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욕을 많이 먹어도요, 이 속으로 안 들어온대요, 욕은. 내가 그 욕에 대한 부담을 가져서 그렇지, 욕이 아무리 해도요, 내가 거기에 신경을 안 쓰면요, 그 욕이 오히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대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랭크 제너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전도제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거리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이 진주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를 입혀주셔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다 이루어졌도다. 구태여 우리가 그분들에게 죄를 씻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죄가 다 씻어졌다는 사실 하나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어서 그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셨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신 이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